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영광 중에 세우시고 또 이 계시의 영광 중에 세우시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그 말씀으로 동일하게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또 듣게 하시니 은혜로소이다 영광이로소이다. 사람의 그 지식과 그 지혜와 사람의 말에 아무런 능력 없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 겸손히 듣기를 갈망하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귀 있는 언약의 백성들이 교회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크게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어 전하는 자를 도우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어 오늘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되 오직 주께만 영광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부 예배 그 말씀과 그리고 오후에 드릴 말씀의 그 배경이 그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이 너무 악하니까요.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그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셨잖아요. 이게 계시록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림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림 그리듯이 너무 상세하게 보여주셨는데도 세대가 너무 악하니까요. 인생들이 너무 악하니까 우리가 슬쩍슬쩍 이제 밀어내고 있고 이제 듣지 않고 있잖아요. 계시록 12장 이후를 보면 그 악한 영의 세력들이 그 사단의 세력들이 천사들과의 그 싸움에서 처절하게 패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땅 위로 탁 쫓겨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 세상에서 이제 대충도 아닙니다. 아주 분을 내며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분을 내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언약의 백성들에게 싸움을 걸죠. 모래바다 위에서, 바다 모래 위에서 분을 내면서 말입니다. 그 그림입니다. 계시록에 드러난 지금 말씀도 그리고 오후에 나눌 말씀도 그 배경으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죽으시는데요. 그 죽음의 의미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삶의 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위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절정인 게 맞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간의 삶을 살아내셨는데 그 삶의 절정이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삶과 이 땅 위에서의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하나이기 때문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그 부활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을 위한 그 과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를 우리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살으셔야만 했는지, 왜 사셔야만 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이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일부에서 나누는 이 말씀은 조금 더 공동체적인 것 같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좀 더 공동체적인 것 같고, 이제 2부에서 나눌 말씀들은 교회만 아픈 게 아니고 우리도 아프잖아요. 그치? 제가 계시록의 그 배경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마 오후 예배의 그 말씀들이 좀 더 크게 들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하나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왜 사셨는지를 알면 우리가 왜 죽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사셨는지를 알아야 왜 죽었는지도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이유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새로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시키기 위하여 그 일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삶, 그 삶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뭐냐는 것이에요. 그 삶의 의미가 뭐냐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왜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삶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버겁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괴물이 되었고, 이건 제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 그림이 여지없이 그대로 드러나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데,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 사셨다는 거예요. 당신 안에서 이미 성취되어진 그 나라를 위해, 그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 아니 어찌 보면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 그 삶을 살아내셨어요. 그 삶이 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계시록을 통해 드러난 그림이 그거예요. 이 땅 위에 전혀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지 못하는 악의 세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를 악의 세력들이 거스립니다. 막을 길이 없어요.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언약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들도 못 막고 죽었잖아요. 그렇죠? 왜 예수님이 사셨습니까? 그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 그리고 이기기 위해. 당신의 이김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상은
그 바다 모래 위에 분을 내며 서 있는 그 세력들, 결국 우리가 싸워야 되거든요. 우리 싸움이잖아요. 지상교회의 싸움이잖아요. 그렇지? 그들에게 그 이김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그 첫 공생의 시작을 광야에서 하신 이유가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그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여러분,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영혼들이 겪는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적인 불편함은 굉장히 크죠. 그런데 그 육체적인 그 질병이 가져다주는 영혼의 고통은 상상할 길이가 없잖아요. 죄가 만들어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고통들은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너무 아픕니다. 근데 그 중풍병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그 순간, 그 중풍병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그 순간, 그 육체적인 병이 치료되어졌지만 실상은 그 내적 영혼에 사도 바울이 그 옥중의 고통에서 그 죽음의 고통을 견뎌냈던 동일한 그 은혜를, 물론 병을 고쳐진 것도 참 좋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이후에 그 영혼이 찌들리고 고통스러웠고 부끄러웠고 너무너무 두려웠던 그 삶이 치료가 되어졌잖아요. 회복이 되어졌잖아요. 그렇죠? 그게 믿음의 능력이잖아요. 믿음의 능력이 다툼이 아니고요. 두려움이 아니고 말입니다. 억울함이 아니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임할 때 그의 영혼에 평안이 찾아오고요. 두려움들이 사라지고요. 병이 치료되어지고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여인이에요.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입니다. 모든 군중 앞에서 죽어마땅한 여인이었어요. 근데요, 그리스도와의 만남 이후에 누구도 그녀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돌을 던지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통 속에 있던 그 한 가련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잖아요. 정상적인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이게 믿음의 능력이었다고요. 이게 예수께서 당신께서 이루시기를 기뻐하셨던 당신의 나라의 모습이었다고요. 그 죄로 인하여 육체의 질병 가운데 여러분 나병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졌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인 개인적인 고통도 크지만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졌던, 버려졌던, 누가 받아줘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이후에 그 사회로 아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사회의 일원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이 노동할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그 사회적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요.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였다고요. 죽음 아래 있었던 한 과부의 아들, 가족도 고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도 고통이에요. 본인도 그 죽음에. 근데 그 가족이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 가정이 더 이상 자신에게 고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의 만남 이후에 가정이 내게 더 이상 고통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었다고요.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서 죽는 것만이 아니고요. 죽음과 삶은 하나였어요. 당신의 그 삶을 통해 이 일을 이루시기를 하나님의 아들은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 나라를 선포하셨고 회복하셨고,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의미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 배후에 그 용의 세력들, 악의 세력들이 그 배후에 있으니까요. 실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살리는 것인데 우리에게는 굉장한 두려움이 옵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자가 죽음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주는 자가 스스로 그 고난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여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악에게 지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악에게 끌려가더라 이 말이에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그 모습이 민망하니까 떠나버리잖아요. 너무너무 민망하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은 제 길 가고 있는데 내가 원치 않게 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아픔을 겪고 있지만 실상은 제 길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림으로 말씀으로 화 아래 있다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이미 화 아래 있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 하에서는 그들 앞에서는 우리는 늘 수치스럽고 우리의 가는 이 길이 미련하고 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다시 마시래요. 값없이 와서 사고 값없이 와서 마시래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요. 목마르시대요. 뭘 믿으라는 것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화 아래에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여지없는 실패자. 예수님은 제 길 가고 있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실패자. 여러분, 예수님은 악의 실체를 어떻게 드러냈을까요? 그리고 그 악의 실체를 향한 이김의 능력을 우리에게 어떤 그림으로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악의 실체를 이기셨잖아요. 이기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왔던 그 삶,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은 아주 쉽게 요약됩니다. 아주 쉬운 그림으로 보여주셨어요. 악이, 그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공중 권세를 잡고 말입니다. 악한 영의 세력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삶의 원리를 거부했던 거예요. 거부함을 통해 악의 실체를 드러냈고, 그리고 그 거부함을 통해 그 실체들을 이겨내셨어요.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이 그림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이 땅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탄식 가운데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살아들여지는 믿음의 여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당신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탄식이에요. 이 주제는 제가 오후에 한번 다뤄볼게요. 여러분, 악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너무 지혜롭고 지식적으로도 완벽했고 그리고 공중 권세를 잡을 만큼 탁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그 존재론적인 신분을 알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신분으로 인해서 왜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죽인 거예요. 너무 두려우니까 칼을 댄 거라고요. 힘을 쓰는 거라고요. 근데 실상 악한 영의 세력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그 존재론적인 부분만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내셔야만 했던 그 삶의 모습 때문이에요. 근데 그 삶의 모습 그러면 우리는 이미 주눅들어 버려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주눅이 아니고 두려움이 아니니까요. 분명히 답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답은 아마 오후에 나올 것 같고요. 아담은 쉽게 넘어졌잖아요. 첫 번째 아담 말입니다. 아주 여지없이 무너졌죠. 악한 영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아들도 제2의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게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여겼어요. 근데 그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삶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존재론적인 어떤 능력보다 실상 하나님의 아들은 실제적인 신적 능력이 필요할 때 그 힘을 사용을 안 해요. 그가 가진 영적인 카리스마의 그 능력들을, 그 기적의 능력들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악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당시의 모든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제사했던, 하나님을 예배했던,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들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극히 하나님 앞에 충성되다 여겼던 그들과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더듬어 볼까요? 당시에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머물렀던 그 삶의 자리는 늘 왕궁이었다고요. 회당이었고 성전이었고 거룩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곳. 이 말은 법의 테두리를 그들은 벗어난 적이 없어요. 늘 제한적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없는 게 있었어요. 상상할 수도 보지를 못해요. 경험할 수도 없었고 그렇게 살 수도 없었던 전혀 무지했던 일상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일상의 삶이 없었어요. 그 말은 행하며 가르치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르쳤던 그 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것. 그 나라의 영광됨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됨은 이야기하지만 그 나라의 영광됨에 전혀 마음속에 실체도 없이 실체가 있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실체가 있으면 교회는 이렇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화려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실체가 없어서 이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되면 실체를 모르니까요. 물론 그 배후에 그 악의 힘들이 있잖아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못 이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의 자리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성경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는 행하시며 가르치시더라. 어디에서? 들에서, 바다에서, 삶의 연장에서, 회당에서 물론 성전에서, 세리의 집에서, 우물가에서, 길가에서, 농장에서, 물론 율법의 심판이 시행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은 여전히, 심지어는 죽음이 머무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아들은 거기 계셨잖아요. 우리가 신학교 가면 수련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꼭 이 찬양을 드립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가 주시는 당신의 그 복음 안에서의 아주 미련한 그 복음 안에서 그가 주시는 은혜의 능력이 없이는요. 근데 숫자상으로는 아주 지극히 작은, 거의 희박한, 거의 없는 이 정도의 수준으로 이 성경은 아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은 아골골짝 빈들에도, 예수님은 죄인들이 사는 그 삶의 일상 속에, 근데 그들이 너무 악해요. 너무 악해요. 그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여기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져도요. 그저 교회가,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이, 기도하는 그 초소가, 고해성사가 이루어지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장소가 제한적이라면 악은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행되어지는 그 장소가 제한적이라면 악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시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40일 금식 기도하는 그 시간도, 그 장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악은 알고 있습니다.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분을 내며. 그리고 그에게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유혹할 만큼, 그를 시험할 만큼, 그를 죽일 만큼 힘이 세다고요. 우리가요? 우리의 열심과 정성으로요? 우리의 헌신으로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헌신이 아니면 못 이깁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사단은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갈지,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에 빠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단의 실체를 한번 볼까요? 악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합니까? 내게 절하면 다 주겠대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그 권력을 줄 만큼, 부를 줄 만큼 사단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보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 손을 잡지 않았잖아요. 근데 교회 역사 속에 교회는요, 잡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화려해진 거예요. 부요해진 거예요. 교회가 힘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부흥의 개념은 사단적이에요. 커지는 것도 많아지는 것도 교회가 부와 권력을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딱 한 번 나오잖아요. 부흥이라는 그 표현이. 그 악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죽여와요. 칼을 대고 들어와요. 그들은 결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처절한 단식과 고통 속에 상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들을 통해 남은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요셉의 남은 자. 그들을 통해 전혀 이 세상 가운데는 드러나지 않게,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는 드러나지 않게, 그 예수님의 비유 속에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감추세요. 감추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화 아래에 있는 이 땅 속에서 끊임없이 그 악의 세력으로부터 고난당하며,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면히 이어가세요. 이게 부흥이에요. 사단은 베드로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베드로 뒤에 숨어버렸잖아요. 고난을 피하라. 죽음도 피하라. 그렇죠? 예수님은 베드로 뒤에 숨어있는 악의 세력들을 예수님은 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우리는 못 보지만,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은 못 보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베드로의 그 실체 뒤에 숨어있는 악의 세력들을 보셨어요. 그 실체를 아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숨어있는 그의 재앙까지도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앞에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의 신적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마치 은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능력이 되는 것처럼, 내 믿음의 실력인 것처럼 허상입니다. 오후에 뵀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주제도 다루니까요. 여러분, 사탄의 악한 영의 세력들이 왜 예수님을 두려워했는지 조금 감이 오시죠? 조금 하나 더 들어가 볼까요? 더 적극적입니다. 제자들을 통해 무리들, 누가 뭐래도 무리는 힘이 됩니다. 목사에게 성도의 숫자는 힘이 됩니다. 악한 영의 세력들은 그 무리들을 통해,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던 자였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배신해요. 예외가 없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악합니다. 막을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탄식입니다. 근데요, 탄식조차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탄식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자들만 탄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그 죽음의 자리로 가시잖아요. 내가 그를 놓아주라. 당신의 복음을 전하실 때 행하시며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아들. 안 되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결국은 충동을 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합법성을 부여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그들도 두려웠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사단이 하나님의 법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데 거리낄 게 없었어요. 자유했어요. 왜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내 삶의 기도가 있으니까요. 연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죄를 범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죄들을 범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법의 이름으로. 사단은 그렇게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의 법궤만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면 이 전쟁에 이기는 것처럼 어림도 없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기도만 드리면, 연보만 드리면 양심의 자유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껏.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르치셨던 대로,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죠. 왜요? 악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 그 악을 멸하기 위해. 악에 묶여있는, 그 악의 힘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주의 말씀 앞에,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과 그 말씀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이 있으며 이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짧게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 귀 있는 여러분들은 답을 소유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이유,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이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기 위해, 그리고 그 이김이 무엇이며 이걸 어떻게 감당해내며, 때로는 수치요 부끄러움이요, 악의 실체를 알고 계십니까? 마치 무리들이 생각 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던 것처럼 아무런 생각 없이 죄된, 너무나 부패한 우리의 양심을 믿으며, 우리가 살아왔던, 믿어왔던 길고 긴 시간에 그 믿음의 연조를 믿으며, 하나님의 율법에 순응하는 그 믿음으로 행했던 내 일생을 믿으며 전혀 그 악의 실체를 감지하지 못하고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요, 그 악의 세력들의 노예로 평생을 믿어도 공고요, 찌들림이요, 고통이요. 그 고통에 쓴 열매만을 맺어갔던 삶들. 근데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복음은 아주 미련합니다. 아주 미련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지만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방주를 예비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잖아요. 들어오라, 방주로.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광야 여정 중에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누군가를 통해 장대에 달린 돛뱀을 그저 눈을 들어 보라. 얼마나 미련합니까? 구원을 얻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방법들이 아주 지혜롭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고, 보라. 여러분이 만약에 미련한 복음이 아니면 구원이 가능합니까? 믿었겠어요?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까? 선이 가능한 것입니까?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그 악의 세력들을 미련한 복음이 아니고는, 아주 단순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아니고는 이길 수가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근데 그 복음이 내 실체를 확 드러낸 것처럼 악의 실체를 우리에게서 확 드러내게 하시며, 내 인간의 능이 아니었고 날 것 같은, 아주 날 것 같은 그 복음이 그 악의 세력의 실체를 우리에게서 드러내시며 보게 하시며, 참 외롭지만 이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제 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는 아닙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주님 당신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했지만 당신을 예배하며 선을 행하며 살기를, 공의를 쫓기 위해 몸부림들을 하며 살아왔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혹시라도 요셉의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부대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우리의 영혼을 생각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였습니다. 제 길 갈 수 있도록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비록 외롭지만 참 고통스럽지만 그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지만 사랑하는 주님, 오로 만져주시고 부대의 제단 가운데 말씀을 거두지 말아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시어 부대,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처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시되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배롭고 존귀하게 드려지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